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71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가라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자였지만 정작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문제 앞에, 아들이 없는 그 문제 앞에 이것도 되겠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사가라는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들을 준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가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게 되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가랴는 먼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69절의 말씀인데요. 69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사가랴는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또한 사가랴는 예수님에 대해 구원의 뿔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어떤 단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뿔의 등장은요,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뿔은요,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바르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선 죄인이 이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이 뿔입니다. 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의미로서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사가랴는 구원의 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분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구원의 뿌리 되신 그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뿔로 오시는 주님, 그리고 기다림의 소망으로 오시는 오늘 이 강림절에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을 소망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뿔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세례 요한 내 아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사가랴가 성령을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정말 그 예수님, 구원의 뿔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될지 사가랴는 그것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축복과 부탁의 말씀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시 평화의 길로 걸어갈 것을,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어찌 보면 76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 중에 저는요, 여기 이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78절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돌아보니까 이렇게 왔고요, 돌아보니까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나왔어요. 2024년도 이렇게 어떻게 다 왔나? 어떻게 다 왔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근데 우리는 또한 사가랴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돋는 해로부터 기억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다림과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저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오시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뿔로 오셨대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붙잡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통해, 우리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맨날 아침마다 돋는 해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면, 우리 생각대로 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저는요,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참 내 이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 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저 빠져 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오늘을 살게 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다 보면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게 되고, 또한 그 내 멋대로 살게 되면 어찌 보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을, 또한 내일을, 그 모레를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뿔로, 너희가 정말 이거라도 잡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 라는 의미로서 구원의 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책임지시고자 구원의 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남의 거가 아니고요, 우리 거라고요. 여러분들 거라고. 기다림과 소망의 이 강림절 철저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긍휼을 많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하루하루 이 강림절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힘 또한 누가 주신 겁니까? 주여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힘도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욱더 겸손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찌 보면 세례요한도 엄청나게 건방질 수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고, 왜냐? 자기가 먼저 예수님에 앞서서 모든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세례요한은 교만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너는 너에게 이 능력이 주어진 것은 앞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네가 준비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지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어찌 보면 사가랴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당부의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잘해서 그것이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정말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시키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기다림과 소망의 이 강림절의 기간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 그 준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 여러분들께 오늘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 그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는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찾아도 몇 개 없을 텐데요, 석가탄신일과 예수님 오신 성탄절 두 개 다 공휴일로 지정된 나라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가탄신일이 있어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냥 우리에겐 그냥 빨간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니 그냥 성탄절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말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그가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날은 그냥 교회에 한 번 더 나와 예배드리는 날, 그것뿐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에 누가 온다고 해요. 저희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 저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집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저는 또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러 앉을 데도 없어요. 저 맨날 이제
이 서재 있거나 침실에 있거나 맨날 두 개 중에 하나가 식탁이 없습니다. 저희 집 오지 말라고 하면 밖에서 오자고 해요.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집에 다가오고 계세요. 오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방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집이 제대로 청소되었나? 뭐는 준비되지 않았나? 뭐가 빠졌나? 담임 목사님 뭐가 불편하지 않을까? 다 준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크신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문을 닦으면서 정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구원의 선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군요. 정말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내가 그분을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12월 24일과 25일이 정말 우리에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그 경험, 그 기쁨, 환희,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오실 주님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또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긍휼을 받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한 고백을 더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가끔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면 간식을 줘요 애들을. 저도 똑같이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이. 그런데요 간식을 받고요 뭐 흔한 간식이겠죠. 요새 애들은 뭐 다 자기들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간식을 막 휙 나간 애도 있어요. 근데요 간식을 받고도 정말 별거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인사하고 나가면요 하나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보여질지 여러분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더 그러실까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사가라에게 정말 그 늙은이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은 하느님의 오셔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물로 진정한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그 주님이 정말 우리의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 갖고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다림과 소망의 강림절 첫 주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구원을 뿔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또한 영원한 생명 되시오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가장 큰 선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준비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들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주님 이들에게 함께 하시어 오늘 하루가 가장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다가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요 감동이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가랴에게 너무나 늦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들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들의 기도 정말 평생에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주님 극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